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샬롬. 2021년 둘째 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 다른 장소에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하죠. 지난주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주체인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당돌하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신의 이름을 대놓고 물어본 것은 모세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에흐예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답변은 엉뚱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은 분명 모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분명히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렵죠?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저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네, 저는 백남우입니다. 산의 남자에 버두자를 씁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남자친구입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자친구? 누구 남자친구요? 아니, 이름이 뭐냐고요? 등등의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름은 각기의 의미가 있는데 이름 그 자체가 아닌 그 글자 속에 담긴 어떤 의미를 대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혹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닐까요? 우리가 좀 전에 알아보았던 원어로 보면 에의에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즉 3장 14절에 하나님의 대답을 번역하지 말고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12절, 14절, 15절은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2절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핵심 의미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입니다.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나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죠.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복음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있을 것이다. 즉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에흐예와 일치합니다.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지배와 기나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죄와 죽음의 권세 등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인간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약속대로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그 약속하심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각자가 다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거나 무슨 일을 당할 때에 또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에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동행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힘들고 아픈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목적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